징조와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3년 반 동안 나눠왔던 이사야서를 이제 끝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서 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이 마지막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와 심판당할 자가 각각 누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사야서 심판당할 자,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으로 이사야서 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뜨는 자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들이 곧 누굽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이 불의 심판으로 다 철저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열방에 있는,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뜨는 자가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을 모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 안다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들의 행위들과 그들의 생각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문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안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의역을.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위들, 그들의 생각.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앞에서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악한 행위들과 그 가상한 행위들과 그 악한 생각들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단어가 안 웃긴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동사 속에 이 인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라는 단어를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라는 단어를 따로 이렇게 동문적으로 쓰는 경우는 하나님을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 가정한 이 행위들, 그들의 이 악한 이 생각들,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철저한 멸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앞부분 이 말씀은 17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이 약한 자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8절 앞부분까지. 그리고는 이제 이 후반부, 18절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다 모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나라, 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 열방, 나라들.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들. 여러분,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 있잖아요. 언어가 다른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까지 다 세분화하는 거예요. 민족들, 모든 민족들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이 민족들까지 다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은 그야말로 온 세상, 온 열방, 그걸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을 하는
앞에서 모실 때가 왔다. 온 열방,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온 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신다. 모아서 구원하신다는 걸 마지막. 하나님은요, 열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말씀합니다.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거두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시니. 이사야서 4장 6절에서도 6절에서도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노라. 이세계 34장 13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태로 데려가서.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는 얘기는요, 이 온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구원해내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온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은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원래 영광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 쓰고 있죠. 영광, 카부도라는 단어인데, 카부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무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들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영광. 그래서 높일 수밖에 없는 것. 높이게 되는 것. 이게 영광.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높이게 되는 이 부와 이 권력을 뭐라 그래요?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영광. 부여. 큰 힘. 큰 권력. 이런 걸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 앞에 있는 자들이 그걸 우르르 보고 높이고 그 앞에 하늘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걸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그렇다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창조의 대신이에요. 없음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없음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죽은 자를 살려요. 없음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가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이 세상 하나님과 철저히 멸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씀 앞에 뜨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영생과 부활로 구원해내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영광.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을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영광. 이게 하나님.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걸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이 딸들은 내 딸들은 안쪽 곳에서. 여기서 똑같이 열방에서 하나님께 몰려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모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만민이 다 멸망의 어둠. 이 어둠은 멸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둠이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해요?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 다 어둠에 갇혀서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멸망이 있어서. 빛은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은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민이 다 멸망의 어둠으로 덮여 있는 가운데 오직 시온,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 예루살렘으로 성경되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영광, 이 구원의 이 빛을 비춰주시다.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을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오직 말씀에 드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다 철저하게 다 멸하시고 말씀에 드는 자 이 교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임하셨나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고 계시나요? 영생과 부활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고 계시나요? 그걸 하나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멸망에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걸 맛보고 누리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이랬다. 그리고 이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온다.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그 시온에 그 교회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영광을 보고 시온으로 그 교회로 나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며 살게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온의 아들, 교회의 아들들, 교회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나와. 아들들, 딸들. 이게 뭘 표현하는지 좀 따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걸 줄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온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열방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 이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온의 아들들, 시온의 딸들, 이 교회의 아들들, 교회의 이 딸들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함께, 이 시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시온과 그 교회와 함께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오는데, 시온으로 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9절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풀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셔서 열방이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징조를 세워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조를 세워서. 징조. 징조가 뭡니까? 오늘 징조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징조를 세워서. 뭐 뜬금없이 어떻게 집중을 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서 전체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면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이게 뭐야? 징조라는 이 단어는 오트인데 히브리어 오트라고 헬라어로 세미오라고 이 단어는 자주 징조 또는 이적 또는 표적 또는 표징 또는 증거라는 다양한 말로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데는 징조라고 어떤 데는 표적이라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증거라고 이적이라고 근데 다 단어는 같아요. 오트. 이 오트의 이 징조, 이 오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표시, 사인. 장차 뭔가가 일어날 건데 그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인을 주시는 것. 이걸 징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사기 6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아세요?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몰라도 이거는 잘 알아요. 기도원 이야기잖아요. 기도원 이야기는 잘 알아요. 어디 가면 영화까지 만들겠어요. 300. 그러니까 기도원, 여기서 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원과 300 용사. 용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 이야기 때, 이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6장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천사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줘서 표징 이게 어때요? 쌓이는 정말 하나님인데 말씀 나를 구원하겠다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말만 하시고 막상 내가 이 적군과 미디안과 13만 이 미디안과 붙었을 때 주님이 뒷짐지고 있으면 나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사인을 보여줬어요. 기도가 없어요. 사인. 이 사람이 사인을 보여주죠. 놀라운 사인을 보여줘요. 그게 뭔지는 사사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사인을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사인으로 보여줘요. 이게 징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을 은약의 표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은약의 표징. 이 표징 이게 어때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은약의 증거니라. 이거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식이 표피 끝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 하나님께서 앞에 무지개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뒤에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무지개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이게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내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뜬금없이 무지개를 내 언약의 표징으로 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9장에서 8장 9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언약이에요. 말씀을 하는 약속이잖아요. 언약.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 언약의 표징으로 내가 표징을 두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무지개를 사인으로 보고서 그걸 붙들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내가 보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걸 붙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언약을 줘요. 이 언약을 또 따로 표현하고 있는 게 내가 너 후손들을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오늘 기업으로 주겠다. 너 후손들에게. 너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언약과 아브라함이 주신 같은 거예요. 자신을 심판하지 않겠다.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표징으로 준 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고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 이 할례를 붙은 거, 이 할례를 보면서 이거 사인으로 보고 이거 징조를 보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걸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반드시 구원해냅니다. 이게 징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징표로 주는 게 이게 징조예요. 징표로 주는 거예요. 너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너가 이 붙들고 있으면, 너가 내 앞에 그걸 내놓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내 약속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이게 징조예요. 징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걸 내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지키고 이 징조가 징조를 가지고 이 징표를 가진 자, 이 사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징조, 이 무지개, 할례 이런 징표를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다 뭘 담고 있는 걸까요? 무지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무지개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비가 오고 나면 그냥 그 아름다운 그 빨주노 파란 그 아름다운 그 무지개 그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케세트예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케세트인데 이 케세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활입니다. 활. 그냥 활이에요. 활. 활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활. 그걸 가지고 그걸 케세트라고 그래요. 그걸 그냥 번역을 하면서 무지개로 번역을 한 거예요. 특별한 활이니까 그걸 무지개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우리는 무지개 그럴 때는 약간 희망을 주는 너무나 좋은 뜻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는 그냥 활이에요. 활. 그렇잖아요. 무지개를 항상 활. 근데 이 활을 잘 보면 활이에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활로 보시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활로 보시는. 근데 이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뭘 겨누고 있는 활입니까? 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활이에요? 이게 무지개. 하나님을 겨누는 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무지개는, 이 캐세트라는 이 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징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에게 지금 표징을 주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주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이 언약의 표정을 하나님 무지개를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죽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징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가 말씀을 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자 무지개 한번 봐요. 그래서 무지개 뜨면 무지개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무지개. 쉽게 올라서 시기를 쳐요.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죠.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루직은 하나님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 포기 끝을 잘라내는 게 할례죠.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죽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보면서 죽음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일까요? 하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인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할례만 붙들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너무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의 표적으로 너무 잘 붙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할례. 8일 만에 애를 남자라만 8일을 할례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왜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건데, 그걸 말씀하는 게 할례인데, 그 껍데기에 할례만 붙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이 할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아직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내 갇혀 있어. 믿지 못해.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개 할례다. 그래도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그거 알아보고 그걸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주예요. 이게 진주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징조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십자가와 연결해서 잘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그래서 십자가와 연결해서 이 징조를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0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테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갖고 징조 같은 말이에요. 표적. 누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애굽은 다 멸망당하고 모든 애굽은 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표적으로 주는 이게 징조. 어린 양의 피. 속에 담겨있는 게 뭐예요? 표적은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징조는 표적, 징조. 딱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징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이사야서도 이 징조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징조. 이사야에서 말씀한 대표적인 징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와도 연결되는 징조, 이거예요. 이 징조가 뭐라는 거지? 이 징조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게 징조랍니다. 무슨 징조까지? 구원의 징조.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 배경에 우리가 이사야에서 직접 강의하면서 살펴봤는데 이사야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서에게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하나님을 확신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힘있는 자들을 믿어요. 아수르를 믿어요. 왜? 당시에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도 거부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마치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가 아수르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근데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는지 알아?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구원을 베풀어 줄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걸 보면 그게 내가 주는 구원으로 알아. 이 말은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는요. 아하스 왕이 알고 있는 주변에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어떻게 보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동시에 이거는 아수왕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수왕에게 지금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동시에 더 넓게 보면 아수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유다, 아수왕을 비롯해서 유다는 하나님 믿지 않는 왕과 같이 가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 철저히 멸하시고 그래서 처녀라고 합니다. 처녀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6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남자, 처녀, 뭐 아들, 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녀라는 말 씨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멸망당할 자, 심판당할 자, 씨가 없는 자. 씨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씨, 생명, 후손, 자손, 아들. 그러니까 처녀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할 유다를 당하는 거예요. 유다는 다 철저히 멸망을 당하는데 그 철저히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그런 아들. 그들 가운데 다 멸망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인데 그걸 상징하는 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실제로 이 아수르 당시에 유다는 철저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 사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36장 37장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구원했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통성하게 자세하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들을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을 이야기적으로 풍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사야 36장 37장 말씀이에요. 유다가 다 멸망당하는 게 예루살렘을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그 다음 장 8장에서 다시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능력이 넘쳐올라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이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 임마누엘 다시 한번 임마누엘 말씀. 그러니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지만 임마누엘은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서.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빼놓고 하는 다 유다입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아수르 왕을 들어서 가장 강대국 아수르 왕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저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아수르 왕,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그 아수르 왕, 그게 너한테 너의 너를 멸하는 대적이 되어서 내가 그를 들어서 너를 다 철저히 멸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죠.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너를 배신하고 너를 배반해서 오히려 너를 철저하게 멸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요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넌 돈을 의지하세요? 돈을 반드시 여러분 배신합니다. 뭘 의지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하나 들어서 유다를 다 철저히 멸하시는데 근데 목에까지는 멸해. 다 잡히는데 목에서 다 죽이는데 몸만 빼놓고 이 목이 뭐야? 이게 예루살렘. 이게 구원받은 자. 이게 아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유다를 다 멸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해내시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징조라는 거죠. 아니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다 멸하세요. 그리고 누구만 남은 자, 포로에서 돌아온 자, 그들만 하나님 구원해내시죠. 이게 다 징조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하나님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의 멸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다 철저히 멸하시고 그 말씀에 뜨는 자, 그 말씀에 뜨는 자, 믿는 자, 심령이 가는 자, 심령이 상한 자,
이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구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임마누엘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걸 다 사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사인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인들이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다.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조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징조에 대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십자가와 관련되어 보이지 않는 그런 징조라는 단어들도 많이 있어요. 문맥상. 하지만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불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자주 이 종교의 징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징조뿐만 아니에요. 이 징조와 함께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네스라는 단어예요. 네스 뜻이 뭔지 압니까? 깃발이라는 뜻이 깃발. 깃발을 뭘 나타내는 겁니까? 깃발. 깃발이죠, 깃발. 이 깃발은 전쟁의 신호, 전쟁의 표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깃발을 드는 걸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깃발을 드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그러십니다. 그게 냈어요. 그게 깃발이에요. 깃발. 비슷한 의미로 써요, 둘 다. 이 오토와 이 깃발은, 이 네스랑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표시로, 하나는 전쟁의 표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습니다. 여기는 이 깃발도 오토고 뒤에 표적도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라는 단어를 가지고 깃발이라는 의미를 쓰고 또 이 네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또 표시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깃발이라는 이 단어 또 하나님께서 자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깃발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사야에서 항상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깃발이야. 메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그것이냐 오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기치를 세우니까 이게 징조로 세우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인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야. 이 기치, 만민의 기치로 세우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민의 기치로 세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온 열방이 그 십자가를 보고서 믿고 구원이 이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 깃발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부터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다. 여기 장대가 이게 됐어요. 깃발이에요. 이거 뭘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잖아요.
노병으로 달린, 장기에 노병으로 달리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징조라는 단어로 써서, 이런 깃발이라는 단어로 써서 성경은 처음부터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르면 어디를 자르도 다 십자가가 나온다고. 하나님 하시고 싶어서 얘기는 십자가 얘기예요. 아내의 죽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다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게 그 원복음이라고 해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전체에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헛보는 것이고 잘못 보는 것이고 구원의 이루어지고 이런 단어를 써서 징조, 사인 다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진짜 징조, 진짜 구원의 사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렇게 띄워줘요. 깃발도 그리 십자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건요. 그리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싸워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서 싸워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싸워달래. 나를 위해서 계속 싸워달래. 왜 안 싸워주고 계시니? 그 사람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징조가 이게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전쟁의 표시가, 이 승리의 깃발, 이게 십자가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징조를 볼 때마다, 이 깃발을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4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보여줄 표적이 없다. 지금 주님께서 모든 징조가 뭘 얘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얘기하자면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켜주는 징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간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어. 내가 어떤 표적을 봐도, 어떤 징조를 봐도 그 표적 속에서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내가 오병이의 놀라운 표적을 봐도, 여러분 이 얘기가 이 마태복음 16장 4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15장에서 7병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의 이적이 일어나고 7병의 이적이 일어나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아이들 여자가 다 포함하면 만 2만 명 가능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떡 5개,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 가장 가난한 자의 양식이에요. 보리떡은요 일반 사람들은 안 먹어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 가장 귀찮은 자, 가장 멸치 나가는 자가 먹는 양식이 보리떡이에요. 그거 5개로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그것도 작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남자들만, 장정 남자들만 5,000명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먹이는 거죠. 근데 그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와요. 예수님 메시아를 알고 쫓아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쫓아와? 자기 배를 위해서. 아니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그 옆에 붙어있으면 이제는 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구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가 배부를 까닭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못하면, 징조를 보지 못하면, 이게 징조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징조인데, 여러분 오병이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떡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져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가장 비천한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깨져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 죽으심이 풍성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는, 영생과 부활을 가져주는 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 부활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표적을 이걸 보지 못하면, 아니 다른 모든 표적을 이걸 보지 못하면, 이걸 해내지는 못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그 은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징조로 보는 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징조로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은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징조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징조로 본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징조,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서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셨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징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징조로 잘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알아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 영생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부활을 산 자고 내가 영생을 사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잖아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보시냔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징조를 세운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구원을 말씀합니다. 이걸 이사야서 66장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철저히 멸하시고 말씀 앞에 뜨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 구원해 내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징조로 알아본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생과 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거든요. 이게 하나님 구원하신 자.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이게 징조.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신 거예요 지금. 구원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도피한 자라고 해요. 징조를 세우시고 도피한 자. 도피한 자가 뭐겠어요? 도피한 자는 멸망에서 벗어난 자, 멸망에서 탈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에서 돌아온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도피한 자. 구원받은 자. 징조를 세우고 그 징조를 알아본 자.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징조로 알아본 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죽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생과 구원을 사는 자가 되었음을 알아보는 자. 그들이 도피한 자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를 누구 바로 그게 교회고 구원받은 자, 말씀에 떠는 자. 이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열방의 백성들,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만드시는 첫 번째는 징조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징조를 알아보는 자, 구원받은 자, 십자가를 징조로 알아보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다시스와 풀과 화를 당기는 룩과 및 두벌과 야왕과 또 나의 영상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 여기 말하는 나라들, 다시스, 뿔, 화를 당기는 룻, 화를 당기는 룻이란 룻인데, 룻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화를 당기다는 용병, 싸움에 능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화를 잘 쏘서 싸움에 능한 자, 그래서 용병으로 많이 차출되는 그런 나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룻이에요. 둘러가야. 자, 이 나라들은요, 예루살렘의 중심을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을 해서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나라에 해당되는, 그래서 항상 다시스로 가는 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무역선, 다시스로 가는 배는 무역선이라고 장사를 하는 다시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쪽.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남쪽에 있는 섬. 이게 다시스. 그 다음에 뿔은 남쪽이에요. 에베소 남쪽에 애굽의 서쪽에 있는, 애굽과 이디오피아 국경에 있는 나라에 이게 뿔이에요. 그리고 화를 당기는 룻은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에 이게 룻이 두바가 영화는 터키 연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 말고 작은 나라들, 이게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열방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방에 있는 모든 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있는 섬들, 땅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 모든 열방들, 그리고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도피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해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언약을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징조를 세워서, 징조로 알아본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온 열방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므로, 그래서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열방의 온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 새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온전한 이 구원을 완성하는 키는 전도에 달려있어요. 징조를 세웠어요. 징조를 통해, 징조를 알아본 자들이, 도피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신들이 다 돌아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전도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37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다 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라. 너희 가서 땅까지 세라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하는 이 복음, 이 죄사함을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것처럼 난 너희를 보는다.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 이 징조가 선 이후로 시간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18절 19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서기 이전에는,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선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징조는 십자가의 징조를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선지자 이사야가 내다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먼 날 예언하는 거예요. 징조가 쓸 텐데, 그 징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부활하심으로 징조,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루스처럼 뿔처럼 루처럼 이름도 듣도 못한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여기서 복음이 흘러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온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하기로 하는 작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시전해주시고 뭘 하신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전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까? 열방이 없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해내는 그 일은 이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 제대로 구원받은 자는, 제대로 구원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주로 알아보는 자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 내가 죽은 자로 알아보는 자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진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은 자인 것이고, 이들은 반드시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나와서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제대로 구원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보지를 못해요. 죽은 자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내가 펄펄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과 부활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내 육체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는 십자가의 직접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리스도에서 영생과 부활을 산다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자,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힘, 이 지혜가,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은 자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징계로 보는 이 깨달음을 나에게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게 해주세요. 뭐 영생과 부활. 진리를 깨닫는 자는 누리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영생과 부활을 누립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이게. 이렇게 깨닫고 누리는 자만 영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열방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자, 우리 교회에 말씀에 떠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삶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삶은 이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성령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를 2달째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제가 뭐 이렇게 몰아서 보내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깨어있는 삶만 지금 거의 한 8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요 25장 끝까지가 다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새 비유예요. 열천년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이게 다 깨어있는 삶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6절 겟세마네로 가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깨어있는 삶. 그 깨어있는 삶을 한마디로 압축합니다. 진리를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열천년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천의 삶인 것이고,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인 것이고,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의 위치에, 양의 자리에 선자들의 삶이라. 이게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진리를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영생과 부활을 누리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 반드시 세상에 끝이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앞에 충분히 좋은 곳에 섰습니다. 깨어있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징조로 하라고, 십자가의 징조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깨어있는 삶을 잘 사시는 분들이지.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징조로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이 전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죠. 아니, 십자가를 징조로 알아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십자가를 징조로 제대로 알아본 자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신 게 이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우리 제대로 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 내가 죽었다니까.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영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완성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징조 저희 모두 다 잘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영생과 부활을 잘 누리면서, 이게 약하면, 이 기쁨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잘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 영생의 복음, 영생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을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존경이 되실 도중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